우리는 전례 없는 변화와 또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 삶의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성의 그 상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2 팬데믹 이후에 심화된 이 양극화 그리고 경제적인 불평등은 많은 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고, 심지어 우리 주변에서는 이유 없는 분노와 무관심이 만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회복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절규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고, 동시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회복의 약속을 붙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방의 강대국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사회 전반에 불의와 탐욕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외치면서 거짓된 안락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백성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인한 이 심판과 고통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깊은 슬픔에 잠기고 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가오게 될 재앙을 예견하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 그리고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며 선지자 자신의 그 깊은 고뇌와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탄식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결국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소망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시조라고 얘기하는 존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비극은 눈물의 샘이 마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정한 회개는 눈물에서 시작하여 삶의 변화로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눈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단순히 슬픔의 이 표현을 넘어서서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영적인 눈물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자세로 연결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임하게 될 재앙을 보면서 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8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나의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거짓된 평안함과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을 질책합니다. 8장 1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탄식한다 그랬는데, 이 탄식은 한숨을 후 이렇게 내쉬면서 슬퍼하거나 또 괴로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 깊은 슬픔이나 고통 때문에 내는 소리 또는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 원어로 이 아나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뭐 한숨 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영적인 신음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슬픔이 한없이 깊어라. 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고통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노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공동체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고 예레미야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픔에 무관심할 때 영적으로 병들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될 때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탄식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영적 투쟁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이 개인의 안녕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불의와 고통에 눈물을 흘리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최근 이 갤럽 조사에 따르면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적인 불평등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요, 예레미야의 탄식처럼 우리 사회의 아픔에 대한 영적인 그 반응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 예레미야 탄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9장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되 그 목적이 궁극적으로 연단을 통한 회복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통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 변치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악행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시긴 하시지만,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연단, 이 연단은 여러분 새부치를 불에다 달구어 가지고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그게 연단 아닙니까? 또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시험하다, 조사하다, 정련하다 하는 의미인데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더 강하고 순결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단련하겠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마치 금을 정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순수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스포츠 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바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역경을 듣고 일어선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와 고난이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고통의 순간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바로 회복의 소망은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인내할 때 피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누가 이 모든 일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유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지식과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고 그 지식은 곧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히브리어로 이 하크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크마라는 이 지혜, 이 히브리어 원어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서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는 실천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깨닫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악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것 신뢰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을 때 일입니다. 그때 동네에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이 발 곁에 서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고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빚진 사람에게 빚진 자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이 대답하기를 더 많이 탕감받은 자일 것 같으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 판단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죄인인 여인의 눈물이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눈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상징이었고 그 눈물을 통해서 그녀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시몬은 의로운 바리새인이었지만 교만함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회개함으로 용서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단순히 감성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영적인 여정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항상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물의 기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분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눈물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의 아픔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세상의 불의와 고통의 눈물 흘리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